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부터 19절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19절, 구약 595면에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의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게스에서 떠났다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사레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 와임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의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리더는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일을 해내는 사람이라고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에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쳐들어와서 성읍들을 점령했을 때 히스기야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에 빠진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조공을 바친다라는 것은 왕으로 할 수 있는 여러 일들 중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일, 해내야만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왕으로서 나라와 백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수르의 강력한 군사력을 생각할 때 나라와 백성을 지킨다는 것은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왕으로서 해내야 하는 일은 여전히 히스기야 앞에 놓여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떻게 자신이 해내야만 하는 일을 잘 완수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서 7절까지는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응답, 또 8절에서 13절은 사네립의 편지, 그리고 마지막 14절에서 19절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치욕적인 말을 들었던 히스기야의 반격이 시작합니다.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이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해내야만 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7절을 살펴봅니다. 아수르의 협박과 위협이 있을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신이 해내야만 하는 일을 찾아 나갑니다. 1절에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는 것은 비통함의 표시입니다. 큰 슬픔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왕궁의 책임자, 또 서기관, 또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을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냅니다. 지금 히스기야의 상황은 3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3절 후반부에 보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그래서 아이를 낳을 때가 됐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는 것은 산모와 아이 둘 다 아주 위험한,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수르 왕이 보낸 랍사게의 조롱과 위협, 또 미혹하는 말들을 듣고 뭘 할 수 없는 그 힘없는 왕의 모습, 그런 상태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4절 후반부에 보면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가 보낸 사람들에게 다시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단지 귀에 들리는 소리 때문에, 그 소리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와 유다를 모욕한 말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이것은 엄연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한 말입니다. 6절에 하나님이 이 말이 자신을 모욕한 말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받아들이신다면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결국 7절에 그 기도의 응답으로 사네립의 죽음을 예언하십니다. 7절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이사야 37장 37절 38절을 보면 사네립은 자신의 아들에게 칼에 찔려서 죽게 됩니다. 자, 히스기야가 어려움에 처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동시에 히스기야는 기도를 부탁할 동력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해내야 하는 일을 해야 할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기도해 줄 동력자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8절에서 13절 사네립이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왕의 말을 전한 랍사게는 왕을 만나러 가는데 왕은 림나에서 전투를 하고 있었습니다. 라기스와 림나는 아수르와 이집트를 잇는 교통의 요충지이자 중간지대이고 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늘 전쟁이 잦았고 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늘 다투던 곳이기도 합니다. 9절에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담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왕의 사자 랍사게가 갔다가 다시 왔는데 또 이제 구스 왕이 올라온다는 얘기를 듣고 또 사자를 보내는 겁니다. 전투가 더 커지고 판이 커졌습니다. 그때 아수르 왕 사네립은 히스기야를 더 압박합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히스기야가 구스와 동맹을 맺어서 구스의 힘을 빌려서 아수르에게 대항할지도 모르니까 아예 싹을 자르려고 더 세게 히스기야를 겁박을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밀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희망을 갖지 말고 희망을 버리라, 이 말입니다. 모든 나라가 아수르에 망했으니 유다도 별 수 없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실제로 그만큼 아수르가 강력했던 것은 사실이고 팩트이고 역사적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수르의 강함은 하나님이 잠시 아수르에게 허용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네립의 말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위협적인 말은 공허한 말이 되고 허풍이 되고 결국 허무하게 전멸하고 죽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 14절에서 19절 이 편지를 받아본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14절에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히스기야는 답이 없는 정말 막다른 길의 끝에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이 여러 나라를 황폐하게 한 것은 사실이나 망한 나라들이 섬긴 것은 참신이 아니라 그저 나무이고 돌일 뿐이었습니다. 18절에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 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만드신 나무나 돌이 아니고 천지를 지으신 분이고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심을 히스기야는 고백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19절 초반부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누가 봐도 이제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상황이 확정되었을 때, 이제 완전히 망했다라는 그 직전 앞에서 그때 하나님이 구원하심으로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극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으로 상황을 다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늘 바라보고 구해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별로 없지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해내야만 하는 일을 간구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당황하게 되면 눈앞의 상황 앞에서 초점을 잃어버리게 되고 시야를 좁게 보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자신의 시야에 갇히지 말고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닥쳐올 때,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조차 없어질 때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오직 하나님을 찾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로 쓰여짐을 깨닫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할 기도의 동력자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풍성하게 붙여주시고 서로서로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무리 당황스럽고 또 어려운 상황에도 늘 주님을 찾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